오늘은 17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16장에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다시 17장에 할례의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그 13년은 위에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에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얼마 지난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13번이나 나온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17장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단어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키워드라는 이야기. 그래서 17장 전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또 다른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 기록 다음에 99세 13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언급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이 특성을 강조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 자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못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럼 1년, 2년 지난 다음에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자그만치 13년.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된 현재의 상황에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내는 아브라함 스스로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거 크게 그렇게 실감나지 않잖아요. 창조의 모든 과정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수정하는 과정에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만은 외행적인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제대로.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중삼중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어떤 신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아브라함 마음의 절대적인 믿음이 많이 약화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많이 포기했어요.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서 후사가 될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것이 그 같은 장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왜냐면 이제 앞에서 아들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와, 이거는 아주 버릇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큰맘 먹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엎드려가지고 뭐 진짜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큰맘 먹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엎드려가지고는 엎드려 있는 자세하고 웃는 거하고는 전혀 뭐 조화되지 않는 거예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겉으로 웃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거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전개된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처음 초반부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데? 전능한 하나님을 했는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벌떡 일어나야 되지 엎드려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속으로 그래놓고 차마 그 말은 못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들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마음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전에 저한테 아들 준다고 큰 소리 치고 아직까지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부담을 좀 갖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 정리해서 그만 이스마엘 후사 삼을 테니까 이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이스마엘이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도 따져보면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는 나이 늙어가고 사례도 나이가 늙어가는 입장에서 아들 낳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어차피 아들 낳은 그 아들 키워서 그냥 후사 삼고 내 인생 후반부 정리하렵니다. 그 표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하나님은 여기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찾아와 여러 번 약속을 했는데도 엎드려 가지고 피식피식 웃기나 웃고 속으로 말 안 해. 얼굴에 딱 써여 있는데 됐다 그만. 알았다. 그렇게 안 믿어지면은 그냥 이스마엘 키워라 그냥.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모든 건 취소다. 그렇게 안 믿어가지고 내가 줄 수가 있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17절 18절의 아브라함의 반응과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과 비슷하게 그만 때려치워라 이리 나와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표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높은 표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만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현 상황에서 만족하고 체념해 버리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다시 끌어올려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마음,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마음이요. 큰 마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요. 그래서 다시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스마엘 탄생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13년이 지났는데 이전에 11년 동안 이전에 11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서 86살이 될 때까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4번이나 나타났어요. 4번이나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12장 1절과 7절, 13장 14절, 15장 1절. 11년 동안에는 갈대우리에서 부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을 그때까지는 몇 번이요? 4번이나 나타났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99세 될 그 13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13년 동안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경의 기록상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현현한 그것은 13년 만에 나타나죠. 그럼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침묵을 지킨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 믿고 잘 좀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반복해서 약속을 해도 잘 믿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에 그 침묵은 아브라함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엇에 기초해서 언약에 기초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그것을 성취시켜 나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킬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나한테 아들 준다고 말씀하시더만은 13년 동안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도 내가 반응이 시원찮은지 모르지만 아니면 능력이 좀 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럼 하나님께서도 마음 정리하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니까. 뭘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적자, 자기에게 있어서 사라를 통해서 자기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13년 동안이나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침묵 끝에 인간적으로는 이제 진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딱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 준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최악의 상황, 막다른 골목,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때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인간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뭐 하실 때가 있다고?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무관심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방기해 두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리를 좋아하신다고 그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날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소식이 들려오기를 베드로가 석방됐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내일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시는 상황들을 이제 보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끌려가기 전날 밤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최악의 위기 상황,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뛰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뭐 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욥기 23장 한번 가보세요.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일 가운데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23장 욥기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23장 8절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는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침묵을 지키는 그 상황에서 욥의 위대한 고백이 1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침묵 속에서 만날 수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용광로를 통과하면은 정금같이 재련되어서 나오리라. 욥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욥과 같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수 신앙을 너무 철저히 하다가 사단하고 또 하나님하고 해가지고 내가 또 욥처럼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적당하게 믿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욥의 경우처럼 그 최악의 상황에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정점에서
욥의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는 사람들이 욥이 겪었던 동일한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와 같이 자식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마누라한테 엄청난 욕을 저주를 받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에 욥이 그것을 통과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와 유사한 우리 인간 내 개인의 신앙 수준과 그 입장에서 참 이것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닥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깡다구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23장의 앞에 부분 사방팔방 앞뒤로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내가 목격할 수 없어도 여전히 나는 그분을 포기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한 무명의 유대인이 남긴 그 강제노동 강제 수용소에서 언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벽에다가 남긴 식구가 있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다. 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러나 내일 또 한 말 지나면은 자기 동료들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끝나버리고 점점 줄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악다구를 쓰다가 최후를 마친 사람도 있을 테고 이 사람처럼 태양이 비치지 않는 그 깜깜한 영혼이 깜깜하고 환경이 깜깜하고 물리적인 세계가 깜깜할 때에도 여전히 태양이 빛나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밑에는 막 공항에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행기가 정상 고도에 진입하게 되면 햇빛이 쫙 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짙은 먹구름에 둘러싸여서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비상하게 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전히 그 흑암 저편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주변이 깜깜함이 임했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군중들은 조롱하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을 때에 환경까지도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하다가 얼굴을 돌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외행적으로는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22편과 69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절망적인 탄원처럼 완전히 버림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절대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의 영혼이 고뇌에 그 온 세상의 죄악이 그를 짓눌러 그의 심장이 파쇄되어 영혼이 죽어갈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침묵했었어요. 캄캄함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영혼은 온갖 세상의 죄로 인해서 짓눌러 있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하고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는 그때에 예수님 홀로 있는 것처럼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고 3일 만에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전에 그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셨던 영화로운 자리로 다시 복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침묵.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것이 절대로 아브라함을 망각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의 드린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장에 응답하거나 말씀하거나 어떤 외행적인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무명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99세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됐는가? 24년 됐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냈거든요. 24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첫 10년 동안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반복해서 그분이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가 원치 않는 이스마엘을 아들로 이제 갖게 되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자신을 소개시켜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위대한 그 엄청난 책무를 이어받았어요. 이 1인자와 최고의 책임자와 옆에 부라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모든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아야 돼요. 책임도 져야 되고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그동안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충실하게 했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놈 뭐 그런 거 봤어요? 없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에게? 모세에게 달려가서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몽테를 들고 쫓아가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내조했지만은 백성들이 그 부관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자기 상관인 모세가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변경까지는 이제 인도하고 바톤 타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정복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그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었겠어요.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어떻게 하나? 백성들은 지도자만 보거든요. 백성들은 이 지도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와의 일대 접전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 인간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제대로 광야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여리고를 향해서 공격을 해나가야 되는데 답답하지. 그래도 리더가 머릿속에 전략이 있어야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여리고를 기본적으로 살피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그 예수님이에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요? 군대 장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은 목자의 모습이에요. 쫓기는 그에게 있어서 보호해주고 이끌고 하는 목자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보는 하갈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모습은 물을 그에게 제공해주고 그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여주인에게 쫓겨나고 갈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이 완전히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여인 하갈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너를 보살피겠다는 돌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다음 뭘 요구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요. 여기서 행함의 구원과 믿음의 구원, 행함의 의와 믿음의 의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이것이 일반적 모든 종교의 기본 틀입니다. 신에게 뭐요? 잘하면은 신이 복 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흠이 없고 하니까 그 정도면 내가 너에게 뭐요? 아들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넘어지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자비와 은혜에 기초해서 그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해요. 후손도 약속하고 후손이 살아가야 할 땅도 약속하고 하나님이 먼저 뭘 약속하나? 축복을 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은 여기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내 요만큼 줄게. 더 크게 순종하면 내가 더 많이 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 뭐죠? 축복과 은총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축복과 나의 은총을 약속받은 너는 이제는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제 나의 자녀로서 내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구조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는 하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됐다고요, 순서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걸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들을 우선 뭐요?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무엇에 기초해서? 언약에 기초해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그 모든 다신 사상의 이교 습관에 다 익숙해지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뭐 이방 노예로서의 밑바닥 삶을 살았어. 그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에게 모세를 보내서 조건을 제시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그들을 인도해 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순서요, 순서. 예?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15장과 17장의 관계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의 의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런데 17장에는 이제 16장에 가서 그 의로 인정함을 받은 그가 의롭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완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으로 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16장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내가 이미 약속했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언약을 맺은 사람답게 내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라. 오늘날 이제 10월 31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경문을 써붙여서 종교개혁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전하기 시작했는데 루터가 등장하기 이전에 다른 여러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번져나가게 하는 역할들을 루터가 했기 때문에 500주년 이제 기념 행사가 학술 행사 대대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500주년 종교개혁에 대한 것들이 기념식이 열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값싼 구원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값싼 구원.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That's it. 구원 받았으면 뭐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가운데서 우리가 에베소 2장 한번 가보겠어요. 에베소 2장에 에베소 2장 5월 이제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거하고 17장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을 연결해서 한 구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가 보겠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 은혜는 제공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자, 그것이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에게 구원으로 제공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 그렇게 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제는 삶, 성화에 대한 이야기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가 만드신 바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단어요? 행하게. 앞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은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함.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뭐 쌍두마차도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옛날 설명할 때는 마차 두 바퀴처럼 간다는데 믿음,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따로 성경적 의미는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믿음,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르잖아요. 믿음만 강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참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높은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했어요. 자라가라.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아브라함의 삶도 아브라함의 순례의 삶에서 믿음의 삶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 22장에서 그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삭을 주자마자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 감당을 못하죠. 예? 그러나 크고 작은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점에서 그가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믿음의 장이라 하는데 그 믿음의 장을 이야기할 때에 계속 순종과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그 다음에 굉의 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고 다 뭐가 나오는가? 믿음에 대한 그 다음에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을 분리해서 이해하면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면으로 흘러가는 거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초기에 믿음에 대한 것만을 강조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가 성화에 대한 기별을 강조했어요. 재림교회의 예배 분위기와 신학이 상당히 웨슬레의 성화 사상에 빚어졌어요. 왜냐하면 엘렌 G 화이트도 감리교 출신이라. 재림교회가 여러 교단의 진리에 빚을 졌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한 단계 머물고 있는 칭의의 단계에서 그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다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물론 웨슬레의 성화 사상하고 재림교의 성화 사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한 단계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삶이 뒷받침되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성화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인물들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에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성화에 대한 모델 성경절이, 성화에 대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화의 영역이 어디까지요? 너희 온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인입니다. 전인. 이 전인을 뭐라고 하는가? 거룩이라 그렇게 하는 거야.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심에 협력하는 겁니다.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부름에 응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 단지 그가 믿음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데서 이제는 그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그러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한 그분은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한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훼손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을 약속된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을 갈라디아서 우리가 배운 갈라디아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높은 표준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기초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과 협력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